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존재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번 선택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민우 형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야. 몇 개 있지요. 반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는 선택. 민영아, 후회하는 선택이 혹시 있었나요? 살면서 많았죠.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후회가 하지 않는 것. 반대로 그 선택을 할 때 후회를 하는 것. 그것은 그 이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일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한 선택 혹은 잘못된 선택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좋은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선택은 다름 아닌 그 선택이 내 안에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에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우리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을 정말 맛있어 보여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값을 지불했지만 그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자마자 내 눈앞에 들어오는 또 다른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첫 번째 한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 손 안에 1000원밖에 없는데 괜히 이거 선택했네. 저 옆에 보이는 저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리켜 상대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선택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선택을 보면서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거나 이 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죠. 반대로 내가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더 좋아 보이는 아이스크림, 더 비싸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거야, 이것뿐이야, 정말 이것만 먹겠어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을 보고서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저렇게 할 걸, 이 길로 갈 걸, 저렇게 할 걸 그랬나? 아니 이런 선택을 할 걸 그랬나? 라고 하면서 흔들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흔들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선택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한 선택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한 선택이 있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선택지가 보이고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했던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고 걷고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때로는 어떤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선택해도 저것 또 다른 것이 오면은 내 선택에 후회가 되고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흔들리거나 휘청거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의 첫 문장은 첫 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특별한 조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이 15절의 첫 번째 문장을 다른 번역서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상황, 좁은 상황, 어느 한순간만의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하여서 17절 말씀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이 선택이 저 선택이 어떤 선택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행복하고 어떤 삶이 복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시간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시간의 전쟁이다. 시간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간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24시간, 하루의 24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사용해요.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8시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끝나면 한 9시 반쯤 이렇게 되고 집에 가면은 조금 더 넘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저녁을 먹고 집에 갔는데도 약간 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먹곤 합니다. 간식처럼. 그러면 간식만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이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면 이렇게 핸드폰을 해요. 때로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빵을 먹든 간식을 먹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분명 저는 빵을 다 먹을 때까지만,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만 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영상이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고 그 영상을 보다가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간을 그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그렇게 시간이 훅딱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끄고 노트북을 덮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말 잘했다, 뿌듯하다, 좋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분명 나는 이거 먹을 때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자책,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 너희는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그 24시간의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헛되게, 허망하게, 그래서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루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면요, 조금 당황스러운, 조금 어색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지혜 없는 것, 어리석은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15절, 17절, 18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결국 귀결되어 있어요. 맞춰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어리석고 또 지혜 없는 자 같고 방탕하고 하고 있는 것을 끊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지혜롭게 사는 길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 나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샤워를 하면서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물의 냄새가 흡사 시궁창 냄새와 같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아프리카는 오늘날 우리처럼 한국 사회처럼 모든 도시마다 모든 가정마다 수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 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집 옆에 물탱크로 물을 모아놔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구조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샤워하는데 냄새가 나서 알아보니까 물탱크에서 집으로 연결하는 그 상수도관이 깨지면서 바깥에 있는 시궁창물이 그 안에 관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워할 때 냄새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급하게 상수도관을 보수했어요. 고쳤습니다. 깨진 부분을 붙이고 다시 연결했지요. 그리고 바로 즉시 집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틀어도 여전히 그 시궁창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멈췄다가 다시 틀어보고 멈췄다가 또 다시 틀어봐도 똑같은 냄새가 났고 다시 나가서 상수도관이 내가 이음 붙였는데 혹시 거기가 다시 떨어졌나? 그래서 외부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가요? 그것도 다시 봤더니 아니었어요.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계속 냄새가 나고 왜 계속 냄새나는 물이 나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이미 물탱크 안에 이미 오염된 물이 들어와 그 물탱크 안의 그 물을 다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 안에 있는 그 물을 다 버리기 전에는 그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상한 물이었던 것이죠. 그 물을 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물탱크 안에 넣어야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 물로 씻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중요한 한 가지의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탱크 안에서 그 물을 그대로 둔 채, 오염된 물을 그대로 둔 채 그 물탱크를 관리한다고 그 물탱크가 깨끗해지는,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파이프의 연결이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깨끗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 물탱크 안에 새로운 물을 넣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내가 스스로 시간 잘 써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외부로부터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새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은혜의 물줄기, 그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물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그 물로 씻기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좌충우돌하지 않고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하고 매일마다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둔하게도 살아가지 마십시오. 방탕하게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2주차까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한 주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력의 성령 강림절,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냐, 사람들이 만든 달력의 그 절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교회력은 초대 사도들이, 초대 교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부들이 만든 이 교회력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주간도, 사순절도,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그리고 부활절 이후, 승천하신 이후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배경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지혜 있고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들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시간들을 후회 속에서 살기보다 주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 소망을 갖고 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두 팔을 벌리며 성령님 오심을 간절하게 구하오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